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 업그레이드 성숙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형제들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는데 우리 안덕성 권사님 장례 때문에 못하고 형제들 못 보고 이게 오게 됐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여동생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미국 갔으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딸이 제가 8년, 9년 전에 그 딸을 봤는데 우리 조카애를 근데 이제 부쩍 커가지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여동생 딸이. 근데 보니까 얼굴도 많이 이뻐졌고 그리고 많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게 된 건데 이렇게 8년, 9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성숙하고 크고 성숙하고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그걸 보면서 사람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이도 잘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born again 했으면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자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태어나지 아니하는 생명은 자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죽으면 그냥 사생하죠. 그러면 태어나지 못하는 죽어서 태어나는 건데 자라지 못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는 것.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창조에 올려보면 자연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당연히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born again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것에 적응을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신앙적으로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어떤 일이 나냐, 어느 정도 자라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무엇인가를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이 정체성 확립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우리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타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이제 개척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목회자나 성도들 직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이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똑같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신분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또한 확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또한 법적으로 권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주어졌을 때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권세에 대한 책임도 또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또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한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권세가 있거든요. 영적인 권세. 목회자는 목회자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세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권세를 행사했을 때 그거에 따른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짓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세를 잘못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 타이틀 중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복음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이들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타이들에 대한 권세를 잘못 행사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냥 뭐 똑같이 살다 보니까 그보다 더한 죄를 졌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또한 14절 아이들아, 그리고 13절 14절 청년들아, 그리고 13절 14절 아비들아, 이 네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여러분, 자라난 어린아이들은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 자기가 어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30년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은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련과 아픔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훈련과 양육과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성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으면 분명히 아픔과 고난의 영적인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병이 들고 그걸 통해서 이겨내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신앙 생활에서 시련과 아픔과 훈련과 양육이 배제되어 버리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시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오니까 자녀, 이게 막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테크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막 태어난 갓난아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성장했던 그러한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자녀와 14절의 아이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12절 말씀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막 태어난 아기를 얘기합니다. 막 태어난 아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이 모원했다라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났던 것은 뭐냐면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에 없었던 그러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born again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생명.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엄마 아빠 나를 왜 태어나겠냐 이렇게 못하잖아요. 전적인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자라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부모의 첫 번째 돌봄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스스로 장성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어주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경험이 없으면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자녀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는 다닐 줄 모르지만 신앙 성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거기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아니하는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어남이 없는 사람은 신앙적인 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자라게 되거든요. 요즘 이거 보니까 수요일 날 집회에 재우기도 오고
그리고 우리 서충근 집사님 손자 대성이도 왔습니다. 둘이 거의 뭐 똑같아요. 한두 달 차이니까. 교회 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처음에는 뭐 움직이도 못한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기어다녀요. 좀 있으면 뛰어다닐 겁니다. 이게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이제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의 아이들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먼저 부모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낯을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를 알아보는 단계.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자라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좀 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음식도 먹는 음식도 닮아가고 다 닮아가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뭐 모르니까 다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거 막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이제 내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얼굴, 어린아이가 이제 좀 커지면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좀 자랐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영원성,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면 어느 정도 자라면 처음에는 울기만 합니다. 배고프면. 아니면은 기저귀가 좀 젖어 있으면 웁니다. 갈아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 단계가 되면 뭘 하냐면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한다.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어느 정도 자랐으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자라고 말할 단계가 되면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사고 능력이 있다라, 영적인 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 그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이제 자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단계가 있는데 청년의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의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자녀를 이제 어린아이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청년의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청년의 영적 두 단계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두 번째로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적 파워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거기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풍성합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 너무 잘 알죠. 전부 방어적인 그런 무기지만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악한 영과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가?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거든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가 군대에서, 한국에 요즘 군대 사고가 났죠. 5명이 죽고 같은 아군끼리 왕따를 시키든지 어쨌든 원인이 밝혀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대부분 창이나 칼, 활 이런 걸로 쓰거든요. 이 검을 줬어요. 검을 줬는데 검을 줄 때에 제일 먼저 검을 주고 난 다음에 상관이 하는 것이 뭐냐면 검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만이 전쟁에서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검을 전쟁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이상의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럼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들고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있어요. 사용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준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장식품으로 갖고 말씀 좋다, 은혜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만 가지고 있어. 검만 가지고.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 오면 검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노아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유혹이라는 시험을 줄 때 100m 근방에서 활을 쏜다라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어떤 사람은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활 오는 거 알고, 시험이 오는 거 알고 그냥 맞았어. 나 시험 당했어. 그랬다고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피해가지고 지나간 거 뽑아가지고 나 시험 당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꽂아져 있는 그거 활을 빼가지고 자기 거 가슴에 들고 저 사람 시험 당한 거 나도 같이 시험 당한 거. 검 가지고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활이 오더라도 맞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풍성해 가고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신앙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40일 금식했습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분이시죠.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유혹해도 아무 말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말씀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비들입니다. 13절 말씀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알았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는 또 다른 그런 헬라어로 썼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욱더 풍성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았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깊숙한 알미입니다. 여기에서 아비들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라고 하고 청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을 더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부모를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애들을 돌보고, 이제 태어난 애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라난 애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잘 영적으로 자라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죠. 그런데 그 아비들의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경험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풍성하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시키려면 잘못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롤 모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나도 부모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정말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아버지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롤 모델이 못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모들이 많아져서 롤 모델이 돼서 정말 갓 태어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고 저분은 정말 신앙에 존경스럽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겠다, 이런 롤 모델로서의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거든요. 부모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끼쳐서 헌신과 사랑과 희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